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나도 너도 다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쓰시는 이가 있고 안 쓰시는 이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도 모두가 함께 앉아 있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사람들끼리 모인 곳은 초종을 치고 축도까지 하면 모두가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참석자 가운데도 마음을 살피시고 누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자인지 분별하셔 판단하셔 그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교실의 책상에 와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교사가 볼 때는 수업을 또 무언가를 배운 적이 하나도 없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듯이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누가 종교적으로 와 있고 누가 종교인인지 누가 신앙인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 의례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누가 종교인인지 누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주님은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맨 끝 두 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골수까지도 쪼개고 아십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 서면 내 평생 드렸던 예배가 내가 평생 누구보다 남달리 더 열심으로 달렸던 사명의 경주가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일꾼인지 아닌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스스로도 속일 수 있고 남들도 속일 수 있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모으십시오. 힘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그런 일꾼을 들어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기뻐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정 신앙인인지.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 먼저 사울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본문을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와 화목제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띱니다. 오늘 이 한 사건의 기록 속에 사울이 종교인인 증거는 뭐냐? 사울은 예배를 자기 스스로 주관합니다. 상황이 절박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자기가 주관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헌신은 주님의 영이 각 일꾼 안에 임하여 그 영이 주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소망과 소원을 누가 주장했냐? 누구로부터 시작된 예배인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사명인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헌신인가? 내가 내 스스로 좋아서 내가 남들한테 내가 얼마나 헌신된 자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한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 무언가를 이루고 일할 때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성취감의 동기, 아주 무섭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냥 똑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꾼 저 일꾼이 왜 무엇을 동기로 시작되어 그 일을 하는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주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따르던 백성과 군사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예배를 주관합니다. 종교인의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시작합니다. 신앙인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예배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에 사람이 종교의 의례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 친히 예배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곳곳의 예배가 성령 친히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신앙인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인의 예배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의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예배는 자기를 위하여 줍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모두가 대부분이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벌써 기도의 중심이 나를 위한 중심이면 그 기도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기도입니다.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교통은 내 안에 두신 성령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내가 성령을 제끼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고 주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교인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아가 패배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고.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자기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인입니다. 사실 다윗도 종교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근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궤가 모셔져 있었죠. 그 궤를 모셔오려고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는 궤를 메고 나오려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생각을 품었지만 아비나답 집에서 나올 때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도 내가 방법을 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 궤를 메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종교인이었음을 제가 잘 고백하고 인정하기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1부, 2부, 3부 있었는데 저는 어느 예배에 가냐? 일어나면 그 예배에 갑니다. 1부도 2부도 3부도 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날 진하게 놀아서 피곤하게 영화 보고 자서 늦게 일어나면 자동으로 3부 예배에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빨리 예배 드리고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1부 예배에 갑니다. 어느 타임에 내가 예배에 참석할지도 내가 정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일정을 위하여, 내 몸의 피로를 보면서 내가 정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사 아들임에도 그렇게 지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나랑 모양새가 똑같은 종교인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아, 그죠? 다윗도 나와 같은 동창생이었구나. 근데 6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시작.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짐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예배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내 손에서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나 스타일은 좀 열린 예배.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는 예배. 나 스타일은 이렇게 좀 말씀도 짧은 예배. 내 스타일은 막 손 올리고 이런 거 말고 좀 경건하게. 무슨 놈의 손뼉을 쳐.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좀 자유분방하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 입맛에 맞는 스타일의 예배를 스스로 정하여 예배를 선택하는 자. 내가 예배의 주도권을 쥐고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매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1번의 점검. 우리 가정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어떤 예배였는지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져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지 않고 사람이 주관할 때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목적에서 이탈하여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를 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매를 대십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호와 신앙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심된 신앙이기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으로 임하십니다. 이게 종교와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스가랴서 7장 5절로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애통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 너 그렇게 꼬박꼬박 예배드리러 참여하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냐?
하나님이 아세요. 너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를 찾을 때 내가 잘 알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너는 교회 생활 왜 하는지 내가 알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하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도 다 아세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연고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스바냐서 1장에도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저주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우리에게 없다고. 너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스바냐서 1장에 내 안에 든 그 소리 생각을 다 아신다니까요. 말라기서 3장은 뭐라 그래요? 에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냐? 그것까지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딱 들추어내고 노출시키세요. 헌신함이 헛되다고. 내가 내 인생 무엇 땀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그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다 읽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누구를 위한 예배의 자리? 주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 근데 모두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의 자리. 그러니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요 하늘에 흠향되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 예배와 헌신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따라 감동 따라 예배 드리는 자, 예배의 엔진이 내가 엔진이 되었냐 하나님의 영이 엔진이 되었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종교인입니까? 하면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인입니까? 네. 여러분 이 제목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깊은 곳을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대답이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입니까? 이후에 다윗은 변화받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다윗 다파를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주도권, 말씀 따라 규례 따라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비로소 다윗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예배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예배자로 그는 변합니다. 나중에 그가 진정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의 사건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급히 피해 나올 때에 대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갖고 함께 나갈 것을 이렇게 붙게 되죠. 이때 다윗의 말을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려 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독 대제사장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어 급히 나아갈 때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다윗의 편에 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돌이키실 거라고. 여러분, 다윗은 절대정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자녀들이 그분을 이용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자가 위급한 시기가 되어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자기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평소에 찾지도 않았던 학생이 평소에 찾지도 않았던 아들과 딸이 자기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아빠 도와달라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종교인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찾고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찾지 않는 종교인들,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 찾고 내 삶의 형통함이 계속되는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 정확하게 종교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찾도록 이끄시지만 나의 몸의 안일함이, 내 영혼의 나태함이 나로 하여금 그 영의 감동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는 내 육신, 종교인의 습관입니다.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종교인의 뿌리 깊은 습성을 뽑아내고 신앙인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자, 성령의 이끌림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주님을 위한 예배자, 주님의 기쁨이 가장 우선된 동기가 되는 예배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예배자, 주님께 찬송하고 싶은 예배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예배의 자리. 오늘도 주님, 내가 이 이른 아침에 이곳을 향해 올 때
내게는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살피시고 내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명의 자리에 내가 헌신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소원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인해 기쁘시길 원합니다. 신앙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치료가, 고쳐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종교인으로 지냈던 세월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지만 마치 죽은 신을 섬기듯이 내가 이 종교를 스스로 이끌어갔던 나, 주님의 긍휼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심령마다 임하여, 아, 내가 지난 세월 정말 종교인이었구나를 깨우쳐 주신 아버지요, 이제 우리 각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로 간절히 소원하오니, 심령을 통치하시고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주님의 통치가 이 시간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옮겨지는 시작의 포인트가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작된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여. 이 시간 일꾼들의 각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변함없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를 신앙인으로 고쳐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